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운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추운 계절에 마음 따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식이 되겠습니다. 좀 얼어가지고 일반 음식을 드리지 못하고 특별식을 준비했으니 예배 끝나고 특별식을 잡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데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랑의 화신이 된다든지 그러면 사랑의 완전한 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부조리하고 때로는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제 자신에게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늘 불편했고 이 설교를 하는 내내 사실은 유쾌하기보다는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불편하고 때로는 좀 다른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랑의 특성 세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이해됐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 거군요. 라는 것을 이해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 했던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이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것이 서로 호환되어 있는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이상은 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이상과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거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이런 심리를 왕심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거제도에 살기 때문에
왕심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냐. 자,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질 때는 하와와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교만함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교만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득이양양하다, 기만하다, 부풀리다 이런 뜻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 남을 비교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은사, 선물 혹은 축복 이런 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는 것이 교만의 마음인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은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그렇게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자로 살면 내가 남들 위에 군림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자신을 과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는 거죠. 이 포장이 내가 우월의식, 내가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뻥이 세다라고 해요. 뻥이 세. 가끔 가다 보면 뻥이 센 사람 있죠. 우리는 너무 신실해서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나죠. 뻥이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왕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 유혹에 취약한 계급이기보다는 좀 계층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명예, 이런 유혹,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오만함, 교만함이 너무나 취약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막 부흥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막 모여요. 그리고 옆에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모으고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넉넉한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겠죠. 어딘 이제 나가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 점점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찌그러져 가고 연약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목회해? 너 그런 거밖에 안 돼? 너 기도 안 해? 너 성경 연구 안 해? 너 묵상 안 해?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돼요. 비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예전에는 포스터를 많이 붙였어요. 집회 광고 포스터. 거기에 어떤 기도원의 어떤 목사님 포스터를 붙였는데 이렇게 붙습니다. 각종 질병, 불치병, 그리고 쭉 나열합니다. 무슨 부인병 쫙 나열하면서
이거 고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이 고치니까 오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마치 이것을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부흥회할 때 강사를 소개하지 않고 우리 부흥회할 테니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강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왜 중요해요?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내가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난 강사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허명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내 자신을 높아지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 자신을 점점점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사 소개할 때 다른 거 잘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아무개 목사 그거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스펙이 왜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학력이 왜 중요하고 그 사람의 커리어가 왜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끔 어디 이제 가잖아요. 뭐 부흥회는 안 가더라도 이제 헌신 예배 한두 번 가잖아요. 가면 이제 뭐 달라는 거죠.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장평교회 담임 목사 오홍환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자신을 포장하고 높아지고 싶어서 뭔가 박사학위를 가야 되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이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인 거죠.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 사랑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그런 팽배가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초대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래 더 많은 은사를 경험했고 더 강력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고 더 강력한 성령의 인사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더 엉덩이에 뿔나서 하나님께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더 높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높아지고 싶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해지고 싶은 이런 유혹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아마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리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눈높이에서 좀 더 낮아져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세를 좀 더 낮아져서 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높이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내가 엎드리는 그 순간, 내가 낮아지는 그 순간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규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엎드려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엎드려질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경을 쓰고 보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저래,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했는데 십자가를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좀 싸매줄 수 있지? 저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좀 내가 어떻게 좀 닦아줄 수 있을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인정받고 우월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낮은 곳으로 무릎을 꿇고 좀 더 낮은 모습으로 엎드리고 좀 더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 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례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예의를 다해서 사랑하고 예의를 다해서 인정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을 있는 모습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례히 행한 것인 줄 모르고 무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먼저 깔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 상대방이 수치를 당할 정도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대방보다 나아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상대방이 수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상대방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개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모멸감을 납니다. 심한 상처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분노와 증오로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분노와 증오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현 상황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예요. 나는 인간인데, 난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움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내가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공정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하다라고 해서 이 똑똑함을 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좀 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볼멘 소리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면 성공해. 억울하면 성공해 라는 거죠. 억울해? 네 부모 잘못만 난 탓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쯤 되면 고린도 교회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신흥 도시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도시를 세울 때 지정학적으로 그곳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반도에다가 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업이 성행하게 됩니다. 갑자기 도시가 부유해지고 갑자기 도시가 커지게 됩니다. 일찍이 섬점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고린도 교회에 흡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한 사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일 노동자로 몸을 파는 사람도 있게 되어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 시기는 바뀌었지만, 그 당시 성찬이라는 것은 예배를 끝나고 함께 모여서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처럼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좀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그 당시 예배,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분파가 생기고 끼리끼리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껴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좋은 포도주를 가져와서 마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로 있고, 한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상태로, 굶주린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이 한 교회 공동체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자신을 위해서 나누신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냐? 너희가 끼리끼리 모아서 부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런 형태를 내가 칭찬할 수 있겠는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있죠. 21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일들이, 그래서 부한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도 먹어, 너희도 먹고 마셔 라고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모멸하는 어떤 형태가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의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귀부인이에요. 아주 부자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좋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곳이 좋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냄새납니다. 별로 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앉든지 서든지 네 알아서 해라. 안으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네 알아서 해라. 무시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 자기네들끼리 희낙낙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주시죠. 웃어주지 않고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와서 앉든지 말든지 서든지 가든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끼리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 돈 많은 사람. 목사님 부자만 좋아해. 물론 잘해주면 좋아하죠. 그러나요, 사람이 교회 내에서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거나 차별받거나 모멸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정말 두려워요. 혹시 여러분 눈에 그렇게 제가 보였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22년, 23년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좀 더 있는 사람은 뭔가 잘해주고 없는 사람은 뭔가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서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야, 나 이제 교회 못 가겠어. 거기 가보니까 있는 사람 잘 대우하고 없는 사람은 별 볼 일도 없대. 거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서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어?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거나 우리가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종교도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세력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너는 몸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너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전부 다 죄인을 규정하고 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야말차게 무시하거나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멸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앞에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된다고,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긋고 규제를 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와야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비추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야, 거기는 못 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교회 안에서만큼은 평안하고 인간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으로 해서 내가 업신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 장평교회를 갔더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더라.
이곳에 갔더니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더라. 이곳에 갔더니 나를 품어주더라. 나 또 가고 싶어. 이런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규제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그래서 뭔가 이 문턱을 넘기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십니까? 우리 장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꼭 중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몫이 돌아오는 몫을 그양이 찾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다라고 말합니다. 바보. 지에게 돌아가는 몫도 찾지 못하는 바보. 자기의 돌아올 몫을 따박따박 잘 찾아먹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신의 몫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구하는데 철저하게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몫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내 몫을 가져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따뜻한 밥만 먹고 내가 왜 또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난 손해보기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 더 많이 더 좋은 사를 받고 나는 덜 좋은 사를 받아야 돼, 이거 나는 못마땅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고, 그래서 내 유익을 철저하게 찾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내게 허락되어지는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게 돌아올 몫을, 권리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올 몫을 구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이 없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내게 돌아올, 내가 마땅히 쟁취해야 될 이 몫을,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유익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려야 될 이 권리, 당신이 가져야 될 이 유익을 철저하게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 유익을, 자신이 누려야 될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원리는 어떤 것인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게 마땅히 누려야 될 유익, 내게 돌아올 권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질도 하지도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이 많으십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유익,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유익을,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더 기쁘고 다른 사람이 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내가 누리는 기쁨도 그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기관에 있고 구역에 소속되어 있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손해보고 싶은 마음 없죠. 무시당하고 싶은 마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몫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것을 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린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